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을 중심으로 소개하겠지만 4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17번째 원인으로 징계를 당할 때 우리가 침체에 빠지는데, 그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그 징계를 통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의 태도, 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은 징계를 무시하거나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거나 마음의 쓴뿌리를 갖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아들로서 우리를 취급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먼저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분별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과 또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하고 있는지를 살펴서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를 더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조련하시기 위한 일종의 하나님의 훈련장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훈련이 우리를 맡기는 것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뛰어난 훈련 감독관임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를 구체적으로 훈련시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반드시 맺을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 훈련에 임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하는 18번째 원인과 그 처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후에도 빌립보서를 개략적으로 살펴봤는데 빌립보서에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인데,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내용인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위로해 주는 구절이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구절은 위대하고 매우 고상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특별히 이 4장에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행복과 기쁨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4절에서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도는 그들이 항상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기쁨을 누리라고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도가 이렇게 기뻐하라고만 말하고 그치지 않고 그렇게 기쁨을 자동적으로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다른 세력과 요인들에 대해서도 역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5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할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5절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가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참을성 있는, 즉 인내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즉 만약 그리스도인이 자동적으로 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인내할 필요도 없을 것이겠죠. 그렇지만 자동적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내할 필요도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실제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너희 인내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는 그리스도인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런 기쁨을 빼앗아가는 원인 중에 하나인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또 누릴 수 있는 이 주님의 기쁨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빼앗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라고 하는 폭군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우리를 둘러싼 환경으로 인해서 얼마나 자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가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실상 그리스도인이 환경이라고 하는 폭군에 의해서 주님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신약의 다른 서신들에서도 얼마나 자주 이것을 다루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환경이라고 하는 폭군에 의해서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신약의 저자들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자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3편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 알다시피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을 때 상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다윗의 그 표현대로 보면 천만인이 자신을 에워싸 진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쫓기고 있고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는 말하기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수가 둘러싸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히 누워 잘 수 있는가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도무지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염려와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자고 누워서 잔다. 누워서 잔다는 게 평안히 잔다라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 걱정거리가 없이. 분명히 상황은 자신을 삼키려고 하는 그런 두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평안히 누워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환경이라고 하는 폭군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누워서 잘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신약과 구약은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문제만큼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이 순탄하고 모든 것이 평화로울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이 펼쳐질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내는 신앙 고백은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삶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폭군처럼 돌변해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진리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할 진리에 대해서 믿는 그 믿음에 있어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같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믿어야 될 그 내용에 대해서 믿는 그 믿음에 있어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같은 믿음을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환경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그런 속에서도 주의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서 동일하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고난과 각종 시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험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과
구별되는 그런 믿음인가 아닌가를 보여주는 때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교리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게 된 현실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슬픈 현실인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이 종합적이고 조직된 그런 체계인 그 진리인 그런 교리들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 이런 풍조 속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즉 누군가 불행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심지어 기쁨을 누리는 그 누군가를 보는 것, 그것이 사람들에게, 나는 실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교리들에서는 관심이 없어요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눈을 뜨고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리같이 실제적이지 않은 것들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환경이라고 하는 폭군에 의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각종 염려와 불안에 시달리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겪고 있는 동일한 상황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의 폭군의 집에서 벗어나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의 비결들을 알고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사도는 그 문제를 이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환경이라고 하는 폭군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지를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은 부정적인 권면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평강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어떤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경우는 앞으로 일어날, 또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어떤 상황,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들을 예상하면서 그 상황에 어떤 부족한 그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데에서 염려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않고 예상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나 장래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을 세우거나 예상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디에서도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너희가 믿기 전에, 너희가 건물을 짓기 전에 네가 가진 것으로 충분히 지을 수 있는지 먼저 계산하라고 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도 너희가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를 계산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셔요. 무엇인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계획하고 예산을 세우고 예상하고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성경적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미래에 어떤 일들이 닥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계획을 세우지 않는, 이것이 염려하지 않는 비결은 아니라는 거죠. 사도가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이라는 겁니다. 즉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지 말라. 지나치게 묵상하지 말라. 그래서 신경질적으로 조바심을 내고 안달하고 근심해서 지쳐버리도록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사도는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런 것을 피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있어요.
그는 우리를 이런 염려의 상태로 끌고 가는 뿌리에 해당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는 그 실절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듯이 우리를 이 염려와 근심의 상태로, 즉 환경이라고 하는 폭군이 우리를 염려하는 심리 상태로 끌어가는 근본적이고 뿌리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과 생각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것은 모두 마음과 생각의 활동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환경이라고 하는 폭군에 의해서 사로잡혀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는 바로 이 뿌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존재의 심층에 이르지 못하는 세속적인 심리학과 성경의 심리학이 이 지점에서 구별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심리학은 매우 심오하고 깊고 근본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사도가 바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바로 마음과 생각의 활동 때문인데 바로 그 문제를 다룸으로써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사도가 여기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마음과 생각 이외의 것들은 우리가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지만 마음과 생각이 분명히 우리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에게서 독립해서 우리의 통제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분명히 우리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 우리의 뜻대로 통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염려하고 말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 속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잠 못 드는 밤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잠을 못 이루는 이유는 끊임없이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멈추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요. 때로는 약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잠은 성경이 말하는 평강 가운데 누워서 자고 하는 그런 잠과는 다른 것이죠. 성경은 얼마나 실제적이고 인간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이처럼 마음과 생각이 혹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 인간 존재의 깊은 곳이 이 염려의 상태를 만들어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합당한 처방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가져다 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heart인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지 어떤 감정의 좌소만을 가리키지 않고 우리 인격의 가장 깊은 부분을 가리킵니다. 또한 생각, 이것도 영어로는 마인드예요. 근데 이 생각은 그야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 마음 안에는 어떤 감정과 정서가 있죠. 그래서 마음과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활동하는데 그 활동의 결과가 뭐냐? 염려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아프거나 죽음을 경험하거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처한 그 상황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끊임없이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또는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또 저런 일이 일어나면 또 어떻게 되지? 하면서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은 밤을 새워도 또 여러 날이 지나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그 생각은 결국 우리를 염려와 근심으로 이끌고 우리의 마음이 널브러지는 데까지 끌고 갑니다. 지난주 화요일이 저의 그 하연이 위에 첫째가 먼저 하나님께 간 날인데, 그때도 그랬어요. 마음이 한 2주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소화도 안 되고 잠도 못 자고 끊임없이 근심이 막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요로결석이 생겨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하나님이 그때부터 저를 다루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그게 이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서 결국은 그 마음과 생각이 우리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염려와 근심의 상태로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우리의 경험 속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분명히 마음과 생각은 우리 것이어서 우리가 그것을 통제하고 다스려야 하는데, 실상은 정반대로 우리가 그것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로이 존스는 우리는 생각의 밥이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근심의 상태하에 있는 노예라고 말을 해요.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이 두 세력이 우리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통제를 받지 않고 우리 통제 밖에서, 우리 통제를 벗어나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위에 폭군처럼 군림하고 있다라고 그런 말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끊임없이 이런저런 계산을 하고 예상하면서 답을 찾으려 하지만 결국은 답을 찾지 못하고 맙니다. 어찌나 이 문제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지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서도 하나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그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를 봅니다. 사도는 바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환경이라고 하는 폭군에 의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게 되는 일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문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염려하게 되는 염려하지 않게 되는 그 상황을 우리가 그 상태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걱정하는 것을 그만두고 감정을 억제하고 다스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심리학이나 상식에 해당되는 것이죠. 심리 상담을 보면 그런 권면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권면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말기를 원하지만 걱정하지 않기로 다짐한다고 해서 걱정하는 것이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마치 알코올 중독자에게 술을 끊으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스스로 끊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가 생기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해서 그 생각에 너무 몰두하지 말라라고 해서 염려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건전한 상식이죠. 옳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앞에서 과거의 한 가지 잘못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이런 때로는 상식적인 권면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상식적인 진리를 힘입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폭군에 의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식적으로는 지극히 옳은 얘기일 수 있지만 그것이 실제적인 도움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상식적이고 심리적인 그런 권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권면들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세력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하라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얘기군요. 그런데 나는 내가 염려하는 문제로 하나님께 정말 오래도록 간절하게 기도해왔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올바른 기도 방법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도는 우리가 어떤 필요가 있을 때 마구잡이로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아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여기서 기도와 간구를 구별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가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을 때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그 말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는 기도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라는 사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곧장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를 급하게 아뢰는 일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그리고 도움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 상황은 평안한 상황이 아니에요.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찬양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그런 상황에서 급하게 너희의 필요를 아뢰라고 먼저 말하지 않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하고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예배라고 하는 의식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다는 점을 깨닫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을 경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구로 이어집니다.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한 후에 우리는 우리가 처한 어떤 특수하고 구체적인 그런 필요들을 그분께 아뢰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특별한 상황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특수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을 때 감사함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의 필요들을 아뢰을 때 감사함으로 아뢰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을 때 감사함이 아니라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염려에 뿌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거나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는 것은 부당하거나 하는 그런 원망의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차라리 기도를 멈추는 것이 더 낫다고 로이 존스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의 상태로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즉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원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조금의 의심이라도 가지고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 같은, 자신을 대하는 하나님의 이 대우가 부당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가 처한 그 상황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 가운데 소극적으로 이런 마음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감사할 이유를 가지고 나가야 한다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히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고 그 이유들을 가지고 마땅히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나는 지금 이 순간 고통 중에 있기는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나의 구원과 그가 그의 아들을 보내사 나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도록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드릴 수 있다. 내 앞에 당면에 있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을 나는 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감사드린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상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또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감사드리며 내 마음을 쏟아 바치겠다. 나는 내가 과거에 받았던 많은 축복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말과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이유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염려하고 걱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필요를 아뢰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른 기도, 참된 기도는 어둠 속에서 그냥 너무나 절망스럽기 때문에 절망적으로 부르짖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실제적인 생각도 없이 하나님께 울부짖는 호소가 아니라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우리 요구를 아뢰는 기도, 이게 바른 기도, 참된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을 때 무엇이 약속되고 있다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가 약속하고 있지 않은 것들을, 그가 말하고 있지 않은 것들을 먼저 살펴보면 그는 먼저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즉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염려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쫓아내시고 제거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이 존스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박진감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복음의 영광은 복음이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의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자신은 바로 서 있을 수 있고 여전히 전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있다고 그는 말해요.
바울은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환경이 개선될지 아닐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환경을 우리에게서 제거시켜 주실지 아닐지에 대해서 그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속에서 우리가 지키심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지킴을 받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끌어안고서도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그가 어떤 성 안에 있었지만 삼손이 오히려 성문을 뽑고 그것을 들쳐매고 산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들고 좌절케 하는 염려들로 둘러싸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전진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환경을 제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속에서도 우리가 지킴을 받고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전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 아니겠습니까? 사도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환경의 지배를 받기 쉽고 그 환경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런 상상들을 하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을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상 말이죠. 돈 때문에 늘 쪼들리고 늘 염려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다면 돈이 좀 더 많았으면, 즉 돈이라고 하는 환경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죠. 건강의 문제로 우리가 염려한다면 내가 막 특별하게 건강은 아니어도 좀 이런 병이 없는 상태 가운데 있다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며 내가 조금이라도 내 이름이 알려진다면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우리 자녀가 큰 행복도 아니고 그냥 스스로의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정도만 된다면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즉 이런저런 생각들의 그 뿌리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환경을 통제할 수 있었으면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그런 환경을 제거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출발했으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방식은 그것을 뛰어넘는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움츠러들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에서 우리를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은 우리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 있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사도가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것은 우리의 기도 자체가 저절로 우리를 더 평안한 느낌을 가지도록 해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가증스러운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쏟아내면 도움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상담자들을 찾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자신 안에 있는 고통을 누군가가 들어주고 그것을 그냥 털어내는 것을 통해서 어떤 힐링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사도가 그런 의미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나무 숲에다가 쏟아내면 고통이 어느 정도 경감되고 최소한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게 되니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리학이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류존스는 그런 것은 나쁜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심리학에 물들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심지어 사도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서 묵상하면 그 생각이 우리의 고민을 쫓아낼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또는 우리가 기도하면 환경이 바뀔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환경이 바뀐다. 이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흔히 듣고 있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건 역시도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하면, 즉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식으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말은 수비하다, 경계하다 이런 말이에요. 골키퍼가 막 골을 막기 위해서 막 이리저리 이렇게 경계하고 수비하는 것처럼, 또는 파수꾼이 그 외부의 적을 막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서 어떤 그림을 막 이렇게 상상하게 합니다. 즉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성벽처럼 둘러싸고 있어서 그것들이 우리를 각종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을 일으키게 하려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수비하고 경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평강을 그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고 하는 말은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도 우리의 상상력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평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평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믿을 수조차 없는 그런 평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특별히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평강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에 대해서 우리를 상기시켜 주심으로써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로이 존슨은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또 8장 28절 32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또 같은 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들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언급들, 이런 구절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고 우리에게 가장 최상의 일인 그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구절들이에요. 즉 이런 사실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진리들을 일깨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염려에서 보호하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평강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하는 말에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 이런 평강이 어떤 경우에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것도라고 말할 때 그 말은 모든 일에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염려로부터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시는 일에 있어서 제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모든 염려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든 염려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환경의 밥이 되고 염려와 근심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났든지 이런 조건하에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에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평안히 누워 잘 수 있었던 비결이었고 성경의 역사에서 뿐만 아니라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이기도 합니다. 로이 존스는 그 설교 속에서 이 구세군 대장이었던 조지 카펜터 부부의 얘기를 예화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선교사로 나간 딸이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그 죽을 위기에 놓였어요. 근데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딸을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를 할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그러면서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 딸을 낫게 하시려고 하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 끝에 결국 6주 만에 딸이 죽고 맙니다. 딸이 죽었을 때 그 마음이 완전히 산란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아침에 이상하게 심지어는 죄책감이 들 정도로 딸이 죽었는데 마음이 평강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면 그들이 그 겪었던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앞에서도 제가 제 첫째 아이를 먼저 하나님께 보냈던 일을 잠시 언급해드렸는데 이 예화를 이렇게 들으면서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일들이. 저도 그랬었어요. 내가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평안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상처받지 않도록 지키시는 겁니다. 물론 그런 체험을 하고도 우리가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점점 잘하게 되고 점점 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 다만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환경의 지배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염려하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끌어안고 전진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